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안타깝기가 한이 없겠죠. 내 대신 죽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오셨는데요. 십자가만 생각하다가 이 부활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죽음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죽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가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그 차이를 느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만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시를 설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가 뭐죠? 시라고 하면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장면 또는 어떤 일에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될 때 그것을 함축적으로 언어의 수사법을 사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정리한 것,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를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지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시를 써내려갈 때는 서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면에 대한 감정적 느낌, 이것을 쓸 때는 서정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어떤 희극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극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시인이 느낀 감정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서정시에 속하겠습니다. 이 서정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시를 쓰면서 돌이 되어라 라고 시를 썼어요. 그 배경을 알면 돌이 되어라 라는 시를 굉장히 감동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모르면 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의아하죠. 아픈 엄마가
언제 가실지 몰라요. 흉낭암 그런 것도 있나요? 흉낭암으로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런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이 시를 썼는데 돌이 되어라라고 시를 썼어요.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엄마는 아파서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돌이 되어라라는 시를 씀으로써 엄마는 뭐같이? 돌같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쓴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느낌.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요?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 79편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1절에 보시면 배경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뭐같이 되었다고요?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유다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곧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흘러내리는데 뭐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려요.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나요? 그 다음 보면 사람들은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장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그 당시의 상황을 유념하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진노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진멸된 것이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상황이 영원토록 언제까지 진행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뭘로 나타났나요? 유다의 멸망으로 나타났다면 그 멸망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냥 유다는 이것이 끝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아직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 포로가 끝나갈 시점, 어디쯤의 상황임을, 역사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몇 년간 포로로 살게 돼요? 70년간을 포로로 살게 돼요. 그리고 70년이 찬 BC 536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기 직전 어디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백성들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임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본문 속에서. 시를 읽어보니까 그 배경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10년 포로로 붙잡혀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갈 때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10년, 20년, 30년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이도 낳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몇 살? 30살, 40살. 2세대가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지 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마음이 들 때쯤, 그래서 그냥 바벨론 백성인 것처럼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빨리 70년이 지나가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백성으로?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즈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즈음에 시인이 이 시를 썼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바치는, 헌정하는 그런 시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악을 징벌하는 이방 나라들의 교만을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이방 나라들의 교만 앞에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살까? 또는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각오를 다지는 시인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여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마지막으로 12절 주여를 동그라미로 치세요. 모두 시는 몇 개의 연으로? 4개의 연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연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연을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 구원의 주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원문은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호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말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여호와여, 주여, 우리 구원의 주여, 마지막으로 주여,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횡포,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횡포 때문에 이 시인이 처한 형편, 마지막 4절에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첫 번째 연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횡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 두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오래도록 고생했습니다, 5절. 그 다음에 8절에서 마찬가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세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6절과 7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대꾸를 이루고 있죠. 우리와 우리 이야기를 앞뒤로 넣고 평행을 이루게 하고 가운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못 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시인의 간구를 이 두 번째 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연에서도 마찬가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하고 가운데 10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그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가는데 이 뭐 아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50년, 60년이 지나도 뭐 구원도 못하네.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어? 있기는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조롱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조속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12절, 13절.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7배나 갚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희망을 품어요. 뭘 품나요? 주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시를 마무리해요. 이런 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의 교만의 모습을 살펴보시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나요?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 등, 여로보암 등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왕들이 통치를 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을 따라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요.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려요. 그것이 유다 말기에 갈수록 더욱 심해져요.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한 번은 북쪽 나라를 의지했다가 북쪽에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다가 한 번은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을 의지했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극에 달함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하여 그들을 징벌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609년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별것 아니로구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저들을 이겼잖아. 만약 저들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신보다 탁월하다면 우리가 저들과 싸웠을 때 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겼잖아. 하나님 별것 아니구만. 유대인들의 하나님 별것 아니구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과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나요?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줘요.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내던져요.
사람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흘리는데 성 안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흘려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로 삼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게 힘이 넘치다가 보면 그 힘을 과하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요. 우리가 잘못하여 징벌을 받는 것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과하여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롱하는가 하면 10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니? 라고 말을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손에 쥐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나 봐요. 권력을 행사해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좋은 일에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법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돼요? 법을 뛰어넘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나요?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권력 남용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면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유다 백성들을 한없이 짓밟되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름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살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만큼 권력 남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편들의 권력이 천정부지였습니다. 그죠?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여자가 남편한테 뭐 말을 하거나 대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만 해도 결혼 초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어디 여자가 형의 권세 한없이 높습니다. 그죠? 어디 대들어요 형에게.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권위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한다 하여 윽박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늘 우리 시대예요. 사탄은 거짓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내 앞에 절하면.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줄 착각해요. 이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전부 권력을 남용하고 살아요.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짓밟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나요? 4절에 시인이 말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내 안에는 내가 눈만 딱 한번 째려보면 꼼짝도 못해. 남편이 막 다른 데 가서 자랑해요. 남편들끼리 모였을 때. 남자친구들끼리 모여서 내 안에는 내가 눈만 한번 딱 째려보면 꼼짝도 못해. 남편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아내, 권력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포악한 형에게 짓눌려 본 동생은 그 포악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짐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돈도 못 버는 것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문벌도 없는 것이, 잘생기지도 못한 것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요? 갑이 되어보려고 발버둥 쳐요. 어떻게 해서든 을의 자리를 벗어나서 갑의 자리에 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다행히 열애 하나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오호 쾌재라. 주먹을 쥐며 아싸! 나는 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나 오늘도 절대 다수는 흙수저로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를까요? 아니,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현실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인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 압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주눅들어 사는 것, 내가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해서 혼날 짓을 해서 혼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여 나를 윽박지르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매맞은 거 압니다. 근데 이 매맞음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답답해지겠죠? 언제까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요? 안타깝죠, 그죠? 이러다가 죽고 끝나는 건 아닐까요? 에이,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과오를 뉘우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죄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만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내가 가련하지도 않습니까? 무슨 모드예요? 애절한 모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좀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가련 모드로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났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뻣뻣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신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배나 갚으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면 13절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13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대에 영원토록 전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에 돌봄을 받는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사는 양떼들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힘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건져주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마은 세상에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께서 돌보시는 목장의 양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죽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살고 싶은 현장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목장의 양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며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양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우리의 죄과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구원을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계속하여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